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은 히브리어 셈으로 표를 찍다, 소인을 찍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제 성경 맨 앞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어 이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을 찍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의 DNA에 야훼라는 단어가 찍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을 찍으십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야복은 히브리어 야보크에서 유래했으며 완전히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야복강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강으로 이 강을 건너려면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야만 건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다는 아바크로 이는 아담의 어원인 아담아 먼지와 같습니다. 즉 씨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지임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씨름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싸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도 싸우는 씨름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듭날 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가는 씨름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며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벌레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야곱이라는 단어가 벌레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레 같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것을 다 비우고 죽어짐으로 인해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벌레는 땅에서 기어다니며 살다가 번데기가 되어 21일 동안 어둠과 고통 속에서 분투합니다. 그리고 21일 후에는 나비로 변합니다. 나비로 변한다는 것은 형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체성의 변화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번데기의 껍질과 같습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나비로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처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태어났을 때는 땅의 형체로 벌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DNA에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가문에 입적되어 나비처럼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개인에서 나라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통째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벌레는 땅에 속해 기어다닙니다. 하지만 나비는 하늘에 속해 날아다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벌레 같던 야곱은 야복강에서 죽어 침례를 당하고 나비처럼 새롭게 태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로 하늘에 앉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두 가지 성례식인 성찬과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땅의 정체성에서 하늘의 정체성으로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27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옷을 벗었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옷을 사입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듯이 옛자아는 죽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모두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옷을 바꿔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황태자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축복합니다.